그 사도행전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도행전 이제 본문 안에서의 그 증거를 찾아보면 유대인이 아닌 걸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글 안에서 유대인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 뭐 그들의 말로는 뭐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힐 때 저자는 갇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봐선 그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이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 저자는 사도는 아니에요.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안에서 보통 관점이 이렇게 3인칭 관점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16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의 그 2차 전도행에서부터 보면 이제 1인칭, 우리라는 이제 복수 1인칭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저자는 그 2차, 3차 전도여행 또 로마까지 이제 동행했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이제 동역자 명단이 이제 뭐 옥중서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뭐 데마, 누가 이렇게 이제 명단인데 이분들 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 2차, 3차 전도행 동행했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뭐 대만은 또 세상에서 떠났고 에바브라는 3차 전도행을 동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누가로 이렇게 좀 귀결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이제 그 묘사되니까 의사라고 이제 그 골로새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를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쓰는 이제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어나 앉고 발목, 비늘, 뭐 벗어졌다, 뭐 소경, 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제 의사 누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저자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이제 의학적 지식이 있는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책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독자가 같아요. 뭐 데오빌로 각파 데오빌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이제 그 저자하고도 같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유사성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지리적 구분에 의한 내용 전개가 이렇게 이제 대조되고 있어요. 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에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이제 뭐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렇게 전개되는 유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이 좀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너희는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뭐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1장에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보는 쓰는 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쓰다가 이제 구분할 때 한 책인 거를 구분하는 표시가 그 끝나는 부분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겹쳐서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따로 뭐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네, 어떤 학자들은 이건 한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저자를 뭐 누가로 알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책의 어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 같은 저자, 같은 독자로 볼 때 이 책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누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록 연대로 봤을 때 언제 쓰여졌는가? 사도행전 이전에 이제 기록한 저작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이어서 쭉 쓰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 저작 이후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이후잖아요. 로마 28장 그 로마의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서 이제 연금되었던 상황에서 끝이 나잖아요. 28장이. 그래서 그 가택 연금 이후로 보고 있고, 특별히 그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그 70년도에 이제 그 없어지는데 성전 파괴도 그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들로 보여서 보고, 그다음에 또 네로가 로마에 이제 대화대를 냈던 시기가 AD 64년인데 이거로 인한 이제 박해 이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그 기록 연대는 이제 한 62년 그 가택연금이 이제 끝나는 시점 또는 뭐 63년 뭐 이렇게 이제 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원독자, 그러니까 수신자는 이제 데오빌로인데요. 이게 데오빌로는 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헬라어에 이제 데우스, 그다음에 필로스 뭐 이런 뜻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인데요. 데오필로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이제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가상의 이제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각하라는 이제 그 호칭을 이제 붙였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이제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각하라고 쓰는 그 호칭은 그 원로원 이상의 있던 이제 그 지위에 있다가 어디 총독으로 나가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각하라고 호칭을 이상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경건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 기독교의 아주 우호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일 가능성인데요. 데오블로는 이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가능성은 있고요. 수신자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본문의 그 유대문화와 언어에 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유대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했던 이제 사람들, 수신자들이. 특별히 그 아까 사도행전 1장 19절 찾아봤는데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바시다 이렇게 좀 그걸 이제 풀어서 그 언어에 대해서 풀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수신자들이 그 유대인의 달력보다는 로마 통치자에 따른 시기 구분에 더 익숙해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또한 이제 로마의 지명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별도의 설명 없이 이제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글라우디오, 아피오 광장,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자가 전에 쓴 걸 누가복음은 이제 읽어봤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행하신, 가르치신, 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 승천하신 날까지 일에 대한 기록을 뭐 이제 읽어서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또 전달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그 한 책이면 이제 그 수신자들은 이제 그 동시에 받아서 이제 접할 수도 있어요. 기록 장소는 이제 연대하고 그 연관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동행했던 그 의사 누가가 이제 그 로마에서 썼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렇게 추정되고요. 그 문학 장르는 이제 뭐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뭐 체크해 볼 건 있는데, 뭐 우리 사내들인 공예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뭐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예가 이제 BC 3세기부터
그 AD 70년에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법정 기능을 했던 이제 그런 공회인데요. 매일 해 뜰 때부터 해 지기 전까지 뭐 법정이 이제 개설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사장 24명, 뭐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그리고 대제사장 1명 해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죠. 의원. 의원이라고.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래? 재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개념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른 명칭으로 쓸 때 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도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도 표현됐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속한 사람들을 이제 지칭할 때 쓰였던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그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니까요. 뭐 시민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뭐 계급은 이제 원로원, 뭐 기사, 평민, 노예, 자유민 뭐 이런 계급들이 이런 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열심당 뭐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분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체크해서 뭐 확인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뭐 연대를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는 있는데, 뭐, 네,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얘기하고자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거되는 증인들의 그 삶을 통한 복음의 확장. 이제 참고로 보면 이제 1장 1절에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복음의 전파의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끝날 때는 항상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끝내고 있고요. 또 이제 6장 8절에서 9장 31절에까지도 보면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퍼지고요. 그 스데반의 순교와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맞을 때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12장 24절에서도요. 그 안디옥의 이제 복음 전파 사역 뭐 이런 것들 이제 베드로가 뭐 이방인 고넬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6절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아시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쭉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9장 20절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뭐 그리스 지방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8장 31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복음의 확장,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1장 1절에서 이제 8장 1절 초반부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2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땅끝이 이제 지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면 그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은 쭉 나오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거의 다예요.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분. 그래서 뭐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통한 뭐 1, 2, 3차 전도회, 안디옥 교회 개척,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주제로만 이제 얘기하면, 그,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교회 확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교회가 태동하는, 예, 뭐 기도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 교회가 태동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3장에서 6장, 7장까지는 이제 그 교회들이 뭐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렇게 또 점점 이제 성장해가는, 예, 그런 이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뭐 설교 한 번에 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네.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 8장 3절에는 이제 또 교회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교회 확산 8장 4절에서 12절은 이제 교회의 성수,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교회 확장, 뭐 이렇게,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책이 쓰여진 이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인데요. 그 원독자로 하여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을 이제 통하여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 그 배운 바를 이제 좀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일장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책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때 당시에 그 기독교, 로마는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이제 그 인정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함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그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분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정부가 이제 그, 그 주장하고 있는 박스 로마나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니다, 우리는 그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다 뭐 무죄다. 뭐 사도 바울도 무죄였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동역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도권에 대한 거가 있었어요. 네가 그뭐 말씀 충만하고 다 좋은데 너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좀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구장에서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두 번 더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그래서 나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받고, 나도 사도야.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예수 행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고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안에서. 그런 그 원독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뭔 차이가 있지? 뭐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부활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뭐 장으로 날아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하이파이브 5차원에서 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경이 이제 뭐 신약이냐 구약이냐 뭐 그러고 이제 책 제목이 있겠죠. 사도행전인가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책 제목이 있고 어 이건 이제 장 제목인데요. 이렇게 책 제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대단원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뭐 땅끝 이렇게 해서 그 단원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죠. 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큰 사건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단원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사건들 이걸로 해서 장 제목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조금 더 찾아본다 그러면 이제 뭐 단락이나 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단어로 해서 뭐 심화 그 단어에 대한 뜻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차트 하나로 이제 잘 표현하는 게 수평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 먼저 보면 이제 크게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들이 하는 이제 어 이제 그 지리적인 이제 특징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탄생되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과 그다음 핍박과 성장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임함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제 탄생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그다음에 1차 전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권력자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죠. 그 기독교 변증,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사도권도 변증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렇게 있고요. 연도로 보면은 이제 성령 강림은 AD 30으로 이제 보는데 이게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최근에 그 헤롯 대왕이 죽은 게 BC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 이게 연도가 좀 오차가 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AD 30년 성령 강림으로 보고 있고요. AD 35년에 이제 바울의 회심을 한 걸로 보고 있고, 뭐 이렇게 1차 전도행은 AD 46에서 48, 뭐 또는 뭐 47년도 뭐 이렇게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다음에 공예는 이건 확실하죠. AD 49년. 그다음에 2차 전도행 50에서 52년. 그다음에 3차 전도행 53년에서 57년. 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아마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며칠 정도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됐는데 2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에서 60에서 62년, 2년 정도. 그 등장 인물로 보면 뭐 베드로, 스테반, 빌립, 그다음에 뭐 그 바울, 브루스길라, 아굴라, 뭐 아볼로, 뭐 이렇게 있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좀 한번 체크해보고 한 게 이제 그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직임하는 걸로 보고 지금 우리가 그냥 집사라고 그냥 부르는데 했던 일이 이제 집사였으니까 집사라고 부르는데 뭐 스테반은 집사라고 기록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했을 때 그 이제 뭐 흩어지면서 또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헤롯이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이제 그 순교할 때 그때 또 뭐 교회가 이제 흩어지면서
또 이렇게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진리,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안에 있는 이제 진리의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뭐 DNA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도를 부르시고 그 성령을 부으시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행하심으로 땅 끝까지 보내주셔서 당신의 증인을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진리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시다는 이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요절 말씀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사역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이제 계속되는 고난들이 있죠. 뭐 순교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 이거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팍스는 그것도 평안 똑같이 평화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쓰이는 에이레네하고는 좀 다른데요. 에이레네의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밖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야지만 평화가 있는 건데, 샬롬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이 어떨까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동역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주창했던 팍스 로마나는 이제 뭐 전쟁이 없고 그다음에 뭐 기근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다 갖췄을 때만이 팍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예요. 근데 참 평화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를 이뤘던 데는 얼마 없어요. 제국의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 주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고 사도인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거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잡고 가요. 고난 당할 줄 아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샬롬을 놓친 적이 없죠. 고난 뭐 40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폐장을 맞고 돌을 맞고 배가 난파당하고 뭐 그럴 때에도 평안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먼저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증인 될 거야. 내가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권능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되어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26장 이제 16절에도 뭐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이거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 이제 사도권을 들려하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는 이제 핵심 구절을 사실 이걸로 찾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신다는 마음이고요. 특별히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그냥 주인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종과 너는 나를 그저 내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면 돼. 내가 구원자였고 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구원하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너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거룩하게 되기. 그래서 그 기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리라는 거 저는 이제 좀 생각하고 받아들였고요. 특별히 이제 좀 재밌는 것이 이 얘기가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게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지금 증거하는 얘기인데 내가 눈을 감겨졌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 강력한 빛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어둠이 뭔지 알아요. 그 빛이 뭔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둠을 경험했던 네,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했던 그래서 너도 이렇게 가서 종과 증인으로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